서 4장 3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을 차분하게 같이 한 절씩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또 천천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며 식물을 배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되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던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시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아버지 하나님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을 가지고 참으로 바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고 내 선한 싸움에서 참으로 영적 신앙생활에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일 수 있사오니 항상 우리 영혼들 충만함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아버지 시간 참으로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다스리고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가져라. 이 말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라고 영생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여 우리가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이 마태 마가 누가요 다 나오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계명들을 지키라 그래요. 어떤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던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하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은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렇게 말씀한다 이 말이요. 말하니까 주님께서 네가 온전하고 싶어 하냐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해요. 온전하고 싶어 하냐. 그 앞에 율법을 지켰던 게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하고 싶어 하느냐. 네가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하늘에 보화가 있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동안 그 율법을 지켰을 때 보화가 하늘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보화가 뭘까?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보배가 뭘고 보화가 뭘까요? 성경에 여러 가지 나오죠. 보화라는 말은 마태복음 5장에도 그 말이 나오죠. 자, 마태복음 5장에도 보물로 나오죠. 거기는. 자, 마태복음 5장에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산상수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갖다 드리고 이렇게 추구할 때 6절부터 쭉 나온다 이 말이죠. 21절부터. 그리고 이게 또 넘어가면 보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죠. 근데 금방 가르칠 때 그 보물이 그냥 마음이 있는 곳에 바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 말이 바로 마태복음 6장 어디가 나오냐 하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조미와 동독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생각이 어디에 있냐는 항상.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생각으로 세상으로 자꾸 세상 것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데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입고 있지만 우리가 선을 넘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는 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기 이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귀의 자식이요 저 사망의 죽음에서 두려워하던 자예요. 거기에 얽매여서 살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몸을 산제물로 드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자에게는 천국 될 사람을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실 때 내가 그걸 영접한다고 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에는 자유한다는 거죠. 마음의 생각이라 이 말은 내 자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음이 부러지죠.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자기 자존심에 스크림이 나면 그것 때문에 그것을 세우려다가 시기가 나고 그것 때문에 질투가 나고 그것 때문에 이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사람이 버거워서 내가 하는 것이 버거워서 그냥 떠나고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가는 그런 어려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누가 했느냐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꼴 보기 싫어서 저것 때문에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원수가 역사한 거죠. 이간질하니까 원래 그놈은 이간질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라 있으면 또 미혹하는 자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 마귀가 저 사람 이렇게 아니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속에도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고 했어요. 넣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룟 유다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주님이 말씀한 걸 들었고 12 제자만 듣고 풀어줄 때도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하고 반석 위에 세우지 못하고 자기 의가 드러났을까? 그가 제 생각이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보다 학문이 부족하잖아요. 자기는 열심히 당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자꾸 세상을 접하다 보니까 왜? 돈깨를 맡은 자니까. 맡아서 주님이 뭐 사오라고 하면 그래서 그가 마지막 할 때도 네 일을 해가라고 그래서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뭘 사오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왜? 가는 자는 항상 주님이 말할 때 가서 물건을 사오기도 하고 쓸 것을 공급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런 채무를 맡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주님을 팔러 갈 때도 손에 집어넣을 때도 뭘 시킨 줄 알았는데 예수를 받으면서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를 안다고 하고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예수를 팔고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세상 때문에. 더 심하게 말하면 나 때문에. 내가 저 사람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지 않고 이런 창피를 당하지 않아야 할 사람인데 왜 저 사람 앞에 내가 모욕을 당하지?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못하지? 이런 자아가 스스로 무너져서 지키지 못하고 예수를 파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제가 개척 처음 했을 때 저희 교회에서 싸움이 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싸움 났는데 성도들이 있는데 제가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거기서 싸움이 커지면 안 되거든요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옥상 올라가서 있어요.
왜냐면 제가 개척 올 때니까 우리가 2층이 있고 2층 위에 옥상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두 사람을 불러서 올렸어요. 올리고 가서 이제 말씀을 그들의 말을 들어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같으면 교회 재물을 제가 보니까 누가 헌금을 많이 하고 누가 적게 한지를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때 시절은 우리 교회에 재무집사가 있었습니다. 제 처음에 어떤 사람이 지금은 요즘 않고 막 많이 나가서 이제 지금 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없어서 하는데 그때는 그런 이제 싸움이 났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A라는 사람이 잘못하고 B라는 사람이 맞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A라는 사람이 갈 때 뭐라고 그러냐, 인자 개척에서 새파랗게 존재를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응? 교회에 뭐가 이익이 되는지를 알아야지 이러더라고요. 그 소리가 뭔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재무집사님 불렀어요. 제가 재무집사님 내가 이렇게 해서 아까 두 분 내가 모시고 올라갔잖아요. 예.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고 계신 분이 교회 헌금을 참 많이 하시는 분이래. 그래서 전사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했나 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래서 오늘날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재무집사님이 사모님하고 전사님은 들어오지 말라는 거야, 교회를. 왜 그러냐고. 잠시만 한 30-40분, 길면 1시간 정도 제가 성도들하고 얘기 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이제 나가 있었어요. 나가 있다가 이제 궁금해서 문틈을 들어오고 있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 여기서 우리 전사님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손들어오기 그 사람들래. 왜 그러냐고 생각하니까 그 헌금을 아니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 본인 11조하고 본인이 하나님께 감사한 거 빼놓고 모른다. 더 한다면 사모님이 드리는 거 그 외에는 모른다. 증거를 대래. 첫째, 그분이 예배 끝나고 언제 헌금 기도할 때 누구 이름 부른 적 있냐? 없다. 그리고 헌금 바구니를 한 번이라도 가지고 간 적 있냐? 없다. 바로 끝나면 우리가 갖고 와서 오집사님하고 나하고 오성도님 나하고 둘이서 헌금 정리하고 그 봉투 벌고 헌금 전체를 갖다가 놓고 넣기도 하고 전사님 넣어주기로 하는데 그 헌금이 누가 많이 낸지를 모른다. 그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를 검사한다. 누가 헌금 얼마냐고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을 검사한다. 수익 전체는 이건데 지출이 어떻게 되는가? 그건 본인이라도 주지 말라고 가르친다. 이 말을 듣고 그 A라는 사람이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사님이 그런 교회 헌금을 많이 넣고 듣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듣고 있겠다는 소리네. 그래서 그 B라는 사람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빌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너무했는데 나는 내가 교회에서 헌금을 이렇게 하고 내가 볼 땐 그래도 적게 하는 헌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우쭐댔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그리고 나서 무릎 꿇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 아니 이거 쓰시라고. 제가 뭐 알았냐고. 나중에 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 그렇게 헌금 많이 내서. 아니 저는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보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넣으라고 했을지 누가 헌금 많이 하니까 그 종이 되라고 소리 안 했어요. 그러려면 제가 뭐라고 종합니까? 제가 일하고 노동하고 직장에 가서 생활해서 돈 벌면 되죠. 제가 여기서 전도사가 되고 이 교회에서 목사 같은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누가 헌금 많이 했다, 누가 봉사 많이 했다 이렇게 안 씁니다. 그 다음부터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걸 봤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믿음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내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저 틈을 타고 나에게 시기를 불 때 회개할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저 원수가 사람을 나고 치는 사람을 원수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 영을 사랑해서 그를 이기게 하고 나도 이기고 해서 화해하라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사이지 않습니까? 응? 하나님과 참으로 원수 사이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믿고 순종함으로 영원한 천국을 줬는데, 우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A라는 사람처럼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됐지 뭐, 내가 성령을 안 받아서 내가 교회에다가 뭘 안 해, 이런다고 이미 여러분은 자아도취에 빠져서 죽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믿음을 깎아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깎아먹고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다가 무너진 사람이 많죠. 성경에도. 다윗이 왕이 되어서 막 하나님이 주셔서 백된 백성을 하게 하니까 땅이 컸단 말이죠. 그 땅을 한번 인구 조사라고 머무르셨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인구를 조사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갖았는지 사무엘 하나 역대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값어치를 얼마나 치르는지. 그래도 다윗이 깨닫고 회개했으니까 다행이지,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들처럼 계속 자기 자아를 세우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자신은 스스로 저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자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대충 신앙했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민족이 있고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중에서 왜 이스라엘만 택했을까? 이스라엘 택할 때도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삭을 택했어요. 또 그 밑에 많은 이삭 중에서도 그렇게 택했는데 여기서 에서가 있었는데 야곱을 택했다 이 말이죠. 야곱을 중에서도 12아들 중에서도 육신으로는 베냐민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지방에는 유다를 택했었다 이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이 참으로 잘못했을 때는 자기 백성인데 아깝지 않았을까요? 블레셋을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아랍을 통해서 그들은 그렇게 고통을 겪게 하고 그렇게 울부짖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민인데 그들에게 우상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이방 종교를 따랐을 때 그 많은 대가를 치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성령을 받았는데 과연 나는 그들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요?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세상을 도가치도록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영혼을 사랑하고 사는 것보다 예배를 드릴 때 주 앞에 참 진실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드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어긋저긋 그냥 바닥만 밟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가 먹고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참으로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사람을 내 입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 앞에 환경이 지배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건 직장인데, 여기는 사람이 많은데 이러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 환경을 지배하고 능력이 있을 수 있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를 믿고 의지하라는 거죠.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씀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참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고 헛다는 걸 버리고 자꾸 세상 걸 따라서 분별한단 말이에요. 이걸 너희가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으라 그랬잖아요. 6절에. 응? 오늘 뭐 6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치심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디모데인데 디모데가 그러면 그게 자신을 가르침을 삼가 받고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을 이걸 행함으로 내 자신은 구원받는 걸 이해하는데 내게 듣는 자도 구원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도한다 영혼으로 살아간다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행하려고 합니까? 세상 것을 남에게 치면 참으로 그냥 아이가 나잖아요. 내가 왜 저보다 뭘가 못해서 지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원수에게 지면 마귀의 종이 되지만 그 육신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겁니까? 주님을 버릴 거냐고요.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한 내가 그걸 버리고 살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져서 사는 거예요. 육신이 그렇게 져서 육신 때문에 지고 육신 때문에 참으로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을 하자고. 감사하지 않고 내가 왜 그러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도 교회 마당만 밟았다는 거죠. 나는 그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탈을 때도 그들이 그 죄를 깨달았을 때 다시 회복시켜줬단 말이에요. 선지자를 세워서. 근데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어떤 위치로 가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지를 과연 여러분이 깨닫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오늘 여기 말씀처럼 세상에 묘기 되어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거기에 미혹돼서 그것을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합리화시키면서 주님이 주신 거룩한 생명을 그걸로 더럽히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밭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더럽히고 있지 않냐 말이요. 우상을 세우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자아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것은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버리고 살지 않냐 이 말이요. 이것이 저 여러분에게 문제요. 이것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바로바로 회개해서 걷어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라 이 말이죠. 깨닫고 회개할 만큼 빨리빨리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회개할 줄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회개할 줄 모르고 내 자아가 내 자존심 살아 그것을 세우려 하는 만큼 당신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원수에게 밥을 주고 그러면 당신을 여러분 강하게 쓰시는 거예요. 거기에 잊어보지 못하고 거기에 자꾸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그것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시기가 나고 모함이 되고 그 영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하고 엎어뜨리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 세상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듯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기도하라 이 말이죠. 어찌 네가 나하고 친하다 하면서 나를 죽이는 역할을 원수에게 쏘가서 하냐.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애달아서 기도하고 그 영 깨달을 때 그들이 하는 말 나중에 내가 왜 그랬었지?
내가 뭔가 씌웠는가 봐. 그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그 씌운 것이면 원수가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내가 참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싹 뻗하고 머리가 벗겨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누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고 회개하다 보니까 깨달아져서 어느 순간에 그놈이 찝찍고 있던 죄가 싹 드러나서 회개하니까 그놈이 벗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또가 빠지면 빠지듯이. 그것이 고정되어 있으면 쓰지만 나또가 빠지면 거기에 버티지를 못하듯이 그 죄가 빠지니까 회개가 없어지니까 떠날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죠. 근데 왜 우리는 그 조그마한 자존심 때문에 회개하기를 두려워할까요? 무서워할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잘못한 것은 참으로 숙이지 못하고 이게 원수가 쓰는 것인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하라 이 말이죠. 말씀을 가지고 원수에게 점령당한 것이 있고 환경을 지배당한 것이다. 그러면 회개를 통해서 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줄 아냐 이 말이지.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 있잖아요. 주님 나 같은 것도 참으로 못나고 바람에 부는 먼지보다 못하고 냄새나는 쓰레기보다 못한 식구장의 쓰레기보다 못한 나 같은 것을 세워준 것도 감사한데 내가 주님 앞에 참 멀어질까봐 큰 죄를 졌나이다. 그런데 나를 참으로 사랑해서 깨닫게 하라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 감사합니까? 하고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조그만 문제 있으면 주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참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비록 내가 잘못했었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맞는 게 됩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뭘 잘못한지 모르고 있는데 그 자식이 죽고 나면 왜 그렇게 잘못한 것만 생각날까요? 여러분은 부모가 다 살아계시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를 다 보내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한 말을 알아요. 왜요? 딱 돌아가신 그분 앞에 가면 왜 이렇게 잘못된 것만 생각하는지, 그때 왜 자꾸만 못 잡았던 것이 생각나는지, 그때는 내가 그분이 살아서 말할 때는 내가 잘났고 내가 착했던 것만 자꾸 생각났던 것이 왜 그분 앞에 쓰니까 내가 조금만 참지 왜 그때 못했을까 하고 그 생각이 날까? 이것처럼 말 못할 때 그분한테 말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막 그래서 하듯이 여러분의 육신이 벗고 난 다음에 섰을 때 그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왜요? 육신이 있을 때 회개해야 되니까. 육신이 있을 때 주 앞에 용서를 빌어야 되니까. 예수 배우게 돼야 되니까. 그리고 선한 싸움을 참 열심히 해서 목숨 내놓고 했을 때 그분이 흰 세마포로 덮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내게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요. 내가 무엇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옷을 입고 육신이란 썩을 옷을 입고 있다 이 말이요. 그것이 참으로 냄새나지만 그것보다 참으로 내 안에 주신 그 귀한 생명을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그 생명을 잃어버릴 수 없는 이유는 내가 그분을 알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물론 다 많은 것을 알지만 그래도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그분을 아느냐 이 말이죠. 얼마나 그분을 참 알고 있냐 이 말이죠. 이것이 중요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알고 있는 그것에 내가 어떻게 주 앞에 반응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로 알고 믿고 순종할 때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거죠. 그 반응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 앞에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그 원수가 나의 친한 사람을 통해 들어올 때 방어할 수 있어요. 아담이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옆구리, 잘 덮는 배뼈를 통해서 쳐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냥 이하가 먼저 깨움을 받고 죄가 먼저 그려 들어왔다는 거죠. 마귀의 깨움 받고 넘어가서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는 내 연약함을 잘 아는 장물에서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원수가 그 자리를 침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해서 진정한 영적인 신앙생활을 지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 내 영혼의 신앙생활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려면은 내가 말씀에 서서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분별을 못하면 맨날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길 수 없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참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진실하게 예수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우리의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다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내가 맡아서 하목의 직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어떤 환경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어떤 환경이라고 두려워할까요? 아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가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잠깐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달라고 내가 잘 주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겠더라고 예수의 한번로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뭐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뭐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뭐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뭐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희뭐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께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너희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지어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너희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며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나가서 직장에 나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원수에게 아버지 지지 않도록 말씀의 반석에 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생명을 아버지와 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명과 믿음을 너희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버지 일꾼으로 아버지 쓰임받을 때 우리 아버지 주님이 날 쓰실 때마다 아버지의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살았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혼으로 아버지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쓰시옵소서. 안전하게 아버지 기도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 장모를 주목하게 하시고 육신을 이기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예배하며 승리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주 앞에서는 핑계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진 것입니다. 내 환경이 아버지 집에 나가지 않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어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그러므로 오라그러면 캐스터라 그러므로 우리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사. 온전히 뭐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아버지 뭐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신앙과 능력을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갈 수 있는 게 믿음에 아버지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신앙을 너희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의 축복하여 주시되 주의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성령과 함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셨사오니 오늘도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정원들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 앞에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쓰임받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더욱더 주 앞에 승리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원수들이 손met다라고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는 곳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증잡하여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